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교차함에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병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 그날에 아기 뱀과 젖먹이 아기를 가진 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함께 압도합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재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벽제 화장터를 갖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관 하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관이 한 10개가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계속해서 이 현실에 확실히 다가오는 한없는 현실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랍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의지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우리는 믿음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한정되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 그걸 믿는 걸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지금 징후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근데 특별히 뭐가 많다고 하죠? 미혹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많대. 거짓 그리스도가. 제가 늘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교회고 개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더라네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가 희생하는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봐라, 성경에 거짓 그리스도가 막 기적과 표적을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지만 자기 희생하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수없이 에베소서 6장에 불화살이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날라와요. 그런데 이걸 감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어제 광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에 쭉 오는데 거의 한 12시가 다 11시 한 40분 정도에 이태원에 뭐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막 줄을 젊은이들이 섰는가.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그게 나이트클럽 들어가려고 입장하려고 지금 대기하고서 서 있고, 근데 너무나 길이 길으니까 한 보도부록을 떠나서 또 이짝 횡단보도를 이짝까지 또 다시 줄을 막 서 있는겨. 여기를 어떻게 그들이 영의 세계를 알아봐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를 알아봐요. 근데 전혀 영의 세계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저 오늘 내가 기쁘게 즐겁게 내 육체의 만족대로 놀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제가 영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그 안에 얼마나 음란과 환란과 음란의 영과 그 더러운 영들이 가득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거기서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면서 한 놈 한 놈 들어오는 대로 묶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탁 달라붙어 막. 그것이 영의 세계를 그래가지고서니 수없이 그것이 현실인데 젊은이들이 막 줄을 서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을라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는 지금 착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체의 본능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진노에 있는 사람들을 이대로 살면 큰일 난다는 걸 깨우고 본인 스스로도 정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생명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 말할 수 없는 우는 사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믿는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면서 스캔을 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탁 하며 어떻게 하면 죄를 넘겨뜨릴까? 어떻게 하면 죄를 파멸시킬까?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좀 하면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지금 주님의 재림은 있다. 근데 깨어있어라. 도적처럼 민자가 올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세상 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순간에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근데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저 젊은이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믿는 자들마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마저도 정말 등과 기름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끝내며 25장에 뭐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너희는 달란트대로 삶을 살라. 너희는 심판자의 그 염소와 양을 우편과 좌편으로 나눌 때 너희는 우편에서는 삶을 살라 하면서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수없이 마귀는 불화살을 쏘면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보이는 세계만을 그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주하라고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은 지금 수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창조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마치 하루살이가 그 하루밖에 모르듯이 우리를 수없이 마귀는 이 현실에다가 맞춰놔.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수없는 나라들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분의 말씀대로 삶을 삶에 이분의 영을 만나서 이분이 계시해 주는 대로 그 무궁한 그 영의 세계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봐야 알죠. 근데 이 은혜가 너무나 없는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다. 제가 이번에 광주를 갔는데 거기에는 수천 명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 순복음이 가장 먼저 거기서 됐다가 부흥이 돼서 나갔대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은 뭐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열기와 그 찬양 소리가 다 식은 것 같아. 여러분,
첫째,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한테 빨리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한테 구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얻어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6장을 이어서 7장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먹고 마시는 걸 기도 안 하고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여기 많고 저 역시도 그 자녀가 먹고 마시는 걸, 제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자녀가 먹고 마셔야 할 걸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내가 못 먹어도 걔들은 먹여주려고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한테 네가 진짜 하나님이 부모인데, 부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부모라면 왜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느냐 이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내가 먹고 내가 입히거늘 너는 그 하루 있다 없어질 들풀보다는 너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수없이 주님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데다가 전부 다 마귀는 거기다가 불화살을 쏴줘버려요. 그래도 먹고 마시는 건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행실이 열매를 맺은 자를 뜻하죠. 등은 준비되고 기름은 준비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교회는 다 신앙생활은 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달란트는 뭡니까?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게 뭡니까? 달란트,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탤런트, 기능, 재능, 모두가 건강, 물질, 상력, 모든 것이 다 나의, 아니면 영적인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내가 지금 뭘 지금 위에서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야. 나의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내가 지금 생명을 얼마나 살리고 있으며, 이 땅을 얼마나 밝히고 있으며, 교회를 얼마나 회복하는데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도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뭐랍니까? 분명히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뭐랍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낸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 하나 종교 생활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냐 이거예요. 수없이 세상신이 막 믿는 자까지 다 삼키러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는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 시간에. 그래서 첫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세웠더니 그분 서울대 나오신 분은 원어를 어떻게 찾으셨더라고. 첫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에 이게 딴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도 조금 저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곁들여 네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 신앙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마귀가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네 가정, 네 환경, 네 자녀, 너의 앞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수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막 저기 하면 그냥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뭐 저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우리는 주님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한없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소프트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없이 야성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히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는 그 용사의 사람을 필요로 해요.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우리는 늘 얘기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당신들을 쓸 때 연봉을 얼마를 주고 처우를 얼마를 보장해주고 당신의 얼마나 수많은 이 저기를 내가 이 인센티브를 내가 주었다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내가 원수가 네 집안에 있고 네 부모 형제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네 집안에 가족이 원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생명을 내놔라.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은 주님이셔요. 이건 도저히 못 지켜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누가 지키느냐?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실체 만나고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종교생활하며 직분을 가져가며 수없이 교회에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한 건 하나도 그분의 그 등과 기름이 준비된데 그 평가 대상에 그게 중요한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처럼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 지금 아버지 뜻이 뭐냐면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인생에 왜 삽니까? 나의 행복, 자아 실현, 나의 꿈, 나의 비전, 이것을 향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이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전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학생은 더 공부를 해야 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벌고 그저 자기 가족을 그저 자기가 출세를 해서 저기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의를 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그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이 우리를 높여주고 꾸어주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다. 반드시 신앙은 심판과 환난이 반드시 따라온다. 근데 그 창수가 나고 온 천지가 막 뒤집힐 때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은 하나도 남는 게 없이 전부가 쓰러져 나갈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는 그대로 파도가 한번 치고 바위가 그대로 남아있듯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은 뭐야? 말씀대로 삶을 살았느냐 알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이랍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선교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뭐 해야지. 하나님 위해서 뭐 해야지. 근데 하나도 행동은 아니야.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야지 계속 앉아서만 그렇게 하고, 충주도 안 내려가고 광주도 안 내려가 여기도 안 오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지. 여러분, 지금 가슴이 터질 듯하게 여러분은 수없이 지금 여기 거기 3분의 2 이상이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강한 열정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열정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열정이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다스림을 당해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텐데, 이 안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엄청나게 센 편이지. 근데 이게 뭐 딴 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학적 교리적인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하신 그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무식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정말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면, 정말 영적으로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제가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막 그 사람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영적인 체험을 막 그냥 몸으로 막 하기 시작. 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도 사람들, 주님께서 그토록 메말랐던 성전에 불이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딱 절치면 들어올 때부터 현찬업이더니 불 하고 보니까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온 거야. 근데 다 여기서 막 뛰어넘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다 전부 다 갖다 여기다가 대준 거야. 왜? 막 어둠이 막 저기 하니까 막 속에서 막 쳐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막 털짓을 말듯하는 그 상황이니까 여기다 딱 대주니까 막 터져 나가는 거야. 막.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와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옛사람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자기만 알고, 그토록 육적이고, 그토록 세상적인 사람이 한없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합니다. 네 믿음을 점검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믿음을 점검하라. 네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넌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창조된 걸 내가 진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을 믿게 되면 모든 내 기준, 모든 방법이 다, 지금 세상 것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금 안 믿고 신학적 교리지구만 믿으니까 그냥 이 현 세상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지금 이 땅에다 우리더러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럽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래서 그 자녀를, 그를 위해서 하나의 성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부끄러워하려나 부끄러워 안 하려나 한번 스스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만난 주님이 누구냐고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뜻이 뭡니까? 지금 저짝이 일 저질 그 누구야 이 범인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냥 신창원이 걔는 생각이 나네. 신문에 하도 많이 났으니까 나는 신창원의 하나님이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는 육적으로 절치면 무진장 시원찮았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제가 존경할 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었어. 근데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간 그는 믿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성에 그가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다 저를 적용해 봅니다.
서못의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만든 그 성을 내가 당당히 차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신앙은 수없이 다 죽어가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까? 지금 말씀과 나와 지금 관계이지. 이 좁은 길인데 수없이 열매를 보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평가를 해야지. 막 수없는 사람들은 주변과 비교를 하며. 여러분, 저는 수없는 사람들이 영성을 한다고 하다가 수없이 잘못 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나가 조사를 해보세요. 여기서 나간 분들 어떻게 됐는가.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조사를 해보라고. 여기만큼 양심적으로, 여기만큼 바르게, 여기만큼 저기 하는 데가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는 수없이 제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 안 해요. 기도원은 저렇게 운영이 되더라 안 했어요. 대한민국에 찾아오세요. 저렇게 운영이 된들.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저는 교회가 잘 되고 커지고 뭐 이득이 되고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목자로 세워놓고 제가 지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금 내가 여기를 지금 관리를 하느냐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요. 여기 온 모양 때 하나하나가 정말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보살펴라. 제가 쫓아다김에 화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제 스텝 옆에서 일을 많이 시키다가 잘못될 때는 제가 뭐라고 하지만 딴 분은 제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도망댕겨. 왜냐하면 잡으면 막 예언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딴 거 안 봐도 전혀 바르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선진들을 보세요.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 그 제국의 총리로서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마 자녀들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고 막 사위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들 모두가 막 옛날에는 구족을 멸하기도 했었어. 근데 무엇을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나를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올무가 돼서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두라평지에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재금을 울리며 모든 이가 절을 하라고 할 때 절을 안 한 그들이 걸려들었을 때 7배가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그 세 명을 갖다 묶어서 집어 던진 군인들이 타 죽어버렸어. 얼마나 뜨겁게 해놨나. 근데 거기서 3명을 묶어서 던졌는데 4명이 춤을 추는 것이 그 왕에게 보일 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저 4번째 저 3명을 보냈는데 왜 4명이 지금 춤을 추느냐고. 저 4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역사를 해요. 그들이 예를 들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 지금 입장이 곤란하니까 제가 주님 잘 믿는 건 주님이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끄떡 그냥 고개는 끄떡하지만 속으로는 주님한테 한 거요? 하고서니 이렇게 하고서니 딱 하고서니 저기를 했어봐. 주님이 내려올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날 그들이 놀라운 불을 이기는 믿음 앞에 그 왕이 뭐랍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욕하는 모든 일을 죽이라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으라고,
너희는 온 천하의 일을 조서로 내리라고. 뭐죠? 그 나라 전체가 그날 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그의 믿음들을 하나더래. 그래서 지금 내가 그토록 위험하고 그토록 내가 내 모든 게 이를 단계까지 내 삶의 신앙을 내놓지 못하면 세상을 우리는 이기들 못해요. 다 안전을 생각하고 계산을 생각하고. 저는 막 교회 일이 막 어떻게 속상한 때 막 저도 어떤 때는 휘말려서 막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 내가 미쳤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톱으로 자르고 산으로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사자굴, 그 모든 데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한가? 여러분, 지금 내가 등과 기름이 준비됐느냐 이거야.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믿음을 지금 내놓는 삶을 살고 열매를 내놨느냐 이거야. 절대 주변과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큰일이에요. 왜? 이나저나 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올까요?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시원치 않은데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갖는다면 하나님은 잠시도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잠시도.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이 주는 영이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지금 주님 말씀을 가리고 우리는 계속 마음과 생각은 뭘로 빼서 세상에다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다. 그것만 지구선이 하나님 믿자 이거야. 그것만 챙기고 하나님 믿자 이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 있죠? 사랑은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이 세상이 우주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상주심을 믿어야 해요.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오늘 내가 개인이 종말이 와도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와도 나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두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장 기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